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린아이가 혹시라도 드세고 영악한 아이들 때문에 눌려 살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이를 안치고 정신교육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학교에서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살아라.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지나가면 인사 잘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라. 네,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하십니다. 마치 초등학교에 가는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땅은 위험한 땅입니다. 정복해야 하는 땅이지만 정복을 당할 수도 있는 땅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땅에서 신앙 다 까먹고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비록 어려운 땅, 정복하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무기로 잘 싸울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 문제가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는 공격입니다. 그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이제 예배가 마치면 어디 가십니까? 집으로 가십니다. 집으로 가시는 길은 평온해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랑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는 그 전쟁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 쟤네들하고는 제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며칠 지나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니까 그때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뺏겨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공격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뺏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상과 음란을 조심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것입니다 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우상과 음란 앞에서 그들의 삶이 피폐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5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는 미디안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음란한 제사를 자신들의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계획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잘난 백성들 우리가 꿰어서 우리 우상 앞에 절하게 하자. 그리고 접근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남성들에게 미인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말합니다. 지금 잔치가 있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한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많은 남자들이 꾀임을 받았고 다 졸졸졸 따라갑니다. 갔더니 음란 행위를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느새 우상에다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려고? 범죄하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주님 사랑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동남아 같은 곳에서는 이 셋업 범죄라는 범죄가 종종 일어납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특히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공항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 사람들이 표적을 삼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관광객 한 명이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 택시 운전사가 사기꾼입니다. 이 사기꾼이 운전하고 가다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중간에 합석하겠다고 합니다. 어린 여학생들, 미성년 여학생들을 뒷자리에 태웁니다. 그리고 한참 가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소리칩니다.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경찰서로 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관광객을 향해서 택시기사가 이야기합니다. 1,000만 원 주면 풀어주겠습니다. 1,000만 원 주면 저희가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함정을 여기저기 파놓고 주님 향한 사랑이 식도록, 주님 향한 마음이 뺏기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우실 때에는 누구 사랑하라고 세우셨습니까? 주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담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하느라 바빠서 주님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잘못된 목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 다해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섬김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섬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을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짧게 줄이면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여호와를 위하여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하여.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뭐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합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상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틈을 내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직장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라 하였으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덮어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너무 짜증나고 답답한 환경이지만 감사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그래도 제가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6절에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 교회 오신 분들, 전도받아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누구 따라 교회는 왔지만 빠지지 않으리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빠지셔야 됩니다.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바닷속에 푹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맞아,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그 사람 주님이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을 위해 달려가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말씀 잊지 않도록 너의 손목에도 말씀을 놓고 미간에도 붙이고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테필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함, 아주 귀엽게 생긴 이 함을 머리에다가 이고 다닙니다.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이 함을 열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더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이 사랑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뭐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수시로 빼앗아가는 악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부지런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려면 몸이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 정도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듣지를 않는데요.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가정들은 더 열심히 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사춘기가 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고3, 중3 자녀가 있습니다. 이 고3 아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우리 자녀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고 적용점 하나 보내고 그리고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붙여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보고 이모티콘 하나 띡 보내줍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바쁜 중에도 답변을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전쟁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해야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간증이 생기고 그 뜨거운 간증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이 사랑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치열한 사랑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아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손길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 그렇게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위에 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위에 살게 하시려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구원하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힘써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의 인생은 절대 홀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오신 인생이고 십자가로 이루신 인생이다. 십자가로 구원하신 인생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문제 앞에서 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평생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랑 전쟁을 잘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내용도 있지만 같이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복음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듣고 구원자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힘써야 합니다. 노아 이야기를 잠시 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보니까 이게 몇 년 만에 완성될 설계도가 아니고 최소한
100년은 걸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방주를 열심히 짓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살기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나냐. 바보라고 합니다. 멍청이라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100년 넘게 그렇게 방주를 지었고, 드디어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셨던 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형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단두대, 화영장,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어떤 순교자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이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사랑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더 붙들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 사랑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어디 있든지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조금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며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